오늘 맥주 감사 주일 이 아침에 오늘 저는 민수기 28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릴 제사 중에 전제가 뭔가 우리 잘 생소할 수도 있는데 우리 이와 같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을 올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약시대의 제사 종류는 5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번제도 있고 소제도 있고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이렇게 5가지 종류인데 이거를 어떻게 드리냐 방법은 또 4가지가 있어요. 이 제물을 구약시대는 예배가 제사입니다. 제사는 희생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 그 말이죠. 그러면 이런 제물을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가? 첫째는 태워서 드리기도 하여 그걸 화제라고 얘기합니다. 화제. 두 번째는 이렇게 아래 위로 높이 올려 이렇게 또 내려 이렇게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 방법이 두 번째는 요제가 있어요. 요제. 세 번째는 그냥 높이 올려 드리는 제사예요. 거제죠. 거제. 그리고 마지막에 전제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액체. 모든 제물 위에 오늘 여기 본문인 민수기 28장이 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제물 위에 번제든 화목제든 속건제든 제물 위에 액체 그러니까 포도주나 기름이나 피, 짐승의 피 부어드리는 거예요. 그게 전제입니다. 근데 놀랍게 이 전제는 다 쏟아 부어드리는 제사거든요. 이 제사 방법 중에 전제가. 근데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이 그 말하는 걸 보면은 자기 자신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바울은 이 전제를 드리는데 구약시대 같으면 전제는 뭐예요? 액체, 포도주, 기름, 피 이런 거. 근데 바울은 그것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이거 바울이 전제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할 때 포도주 드린 게 아니에요. 올리브 기름을 드린 게 아니에요. 짐승의 피를 잡아 드린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마치 포도주처럼 액체처럼 그냥 다 쏟아부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전제처럼 쏟아부어 드리는 제사를 드릴 때 오늘 민수기 28장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하늘문을 여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쏟아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전제와 같은 모습, 바울이 고백한 대로 그렇게 참 살 수 있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러니까 하늘문을 여시고 마음껏 하나님은 여러분 요엘 선지를 통해서 성령을 한량없이 마지막 시대에 빈부 귀천 없이 남녀노소 구별 없이 원하고 사모하고 구하고 갈급해하는 자에게 부어주마 약속하셨는데 2000년 전 오순절날 그게 성취됐음을 사도 베드로가 선포했어요. 하필이면 오순절, 구약의 3대 절기,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오순절은 맥주절이라고도 하죠.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신 날이 오순절, 오늘 맥주절. 다시 얘기하면 한 해의 첫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 그 맥주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그야말로 폭포수처럼 쏟아부으신 거예요. 그리고 2000년 전 예루살렘에 일어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막 요한복음 3장 34절 보면 하나님은 성령을 한량없이 주신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화란에 그 유명한 아브람 카이파 박사가 여러분 수상도 했어요. 1900년, 1901년부터 한 4년 정도 수상을 하신 정치가요, 목사요,
신학자요, 교육가, 대단한 분입니다. 세계 3대 칼빈주의 학자라고 일컬어지는, 진짜 우리도 그분의 가르침을 지금 배우고 있고 따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이 성령론에 대해 있어서는 조금 아쉬움이 많아요. 왜? 그분은 오순절날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성령이 막 폭포수처럼 임했는데 저수지처럼 이렇게 충만히 성령께서 내려오셨다, 강림하셨다. 그 이후로는 성령이 다시 강림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 부분이 아쉬운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성령을 한량없이 우리에게 보내주시마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러분, 사마리아 성에도 성령이 강림하셨잖아요. 사도행전 2장뿐만 아니라 오순절날 지나고 나서 사도행전 8장에 가서 사마리아 이방인 지역에 성령이 강림하셨는데, 그리고 베드로가 이방인 고멜료 집에 신방 갔는데 말씀 전할 때 성령이 또 강림하셨어요. 그러니까 카이퍼 박사가 2000년 전에 그 오순절날 저수지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폭포수처럼 임했다가, 그게 이제 각 가정에 수도관이 연결돼서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쫄쫄쫄 나오는 것처럼 고넬료 가정에도 사마리아 성에도 임했다. 아주 그 빈약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성경은 지금도 구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물 붓듯 기름 붓듯 얼마든지 한량없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는 그야말로 성령 시대라 할 정도로 정말 사모하는 자에게 애통하고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사,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애통하고 차복하고 회개한 심령 위에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성령께서 지금도 예수님이 고별 설교하실 때, 내가 이제 이 땅에서 십자가 이제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지만 내가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마 약속하셨어요. 그러잖아요. 또 다른 보혜사가 성령입니다. 근데 무슨 한꺼번에 오시고 그 다음에는 끝, 단회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요한복음 읽어보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마. 그리고 이미 구약 스가랴 12장 10절에서도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라. 은총의 영, 간구의 영, 성령입니다. 약속하셨어요. 한량없이.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믿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보수주의 이제 그 신학자 가운데 그런 분의 영향을 받은 학자들이 이렇게 가르치는 것을 들으면 성령론이 빈약해질 수 있어요. 우리 교단과 아주 직결 연결된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리처드 개핀 박사도 보면은 성령께서 한번 오시고 은사도 한번 왕창 내려주시고 끝, 단회적으로 주장해요. 방언의 은사도 신유의 은사도 지금 없어졌다, 그렇게 주장해요. 우리 계통의 신학인데 서양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개혁주의, 칼빈주의 노선을 걸어도요, 성령론에 있어서는 너무 합리주의로, 성경 그렇지 않아요. 얼마든지 한량없이 여러분 지금 애통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그런 아주 천재적인 그런 분들이 한두 마디 했다고 그래서 여러분, 그건 성경과 다른 것이 확실하니까.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말세에, 마지막 시대에 남녀노소 빈부귀천 차이 없이 막 한량없이. 여러분, 1903년에 원산 성령 강림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1907년에 평양대부흥운동, 하나님의 성령이 강림하셨도다, 선교사들이 막. 이거는 코리아 펜테스트, 한국의 성령 강림 오순절이다 막. 그런 책에 그렇게까지 기록했는데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마지막 시대에 얼마든지 한량없이 부어주는 성령의 은혜로 코로나 시대도 헤쳐가시고 시험과 환난도 헤쳐가시고 모든 어려운 난관도
능력의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은혜로 헤쳐나가신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물 한 방울까지 다 쏟아부어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다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받고 영생 구원을 우리가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희생,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부어 주시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헌신해 주신 겁니다. 바울도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전제와 같이 주님을 위해서 내 생애를 다 드렸나이다 고백한 거예요. 그가 가진 모든 은사, 달란트 주님을 위해서 다, 그에게 있는 에너지를 다 드리니까 나는 전제와 같이 liquid offering, drink offering, 이 액체로 드리는 제물, 나는 그렇게 다 쏟아부었단 말이에요. 남김없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여러분 바울같이 삼층천에 올라가서 죽기도 전에 천국에 들어가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뭐 요즘 천국에 갔다 왔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성경에 기록한 유일한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며칠 전에 베다니 시몬의 집에 신방 가셨는데 한 여인이 식사 중에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렸어요. 그러니까 막 제자들이, 가룟 유다 이런 제자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분노했어요. 그 비싼 것을 이렇게 허비하다니, 이거 적잖니. 이거 보니까 300데나리온, 보통 1년 이렇게 노동자 1년 벌어야 할 돈인데, 300데나리온이면 1년 연봉인데 그거를 이렇게 허비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마가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둬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주님이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왜? 이 여인은 그야말로 구약시대 제사법, 이 전제라는 관점에서 보면 지금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전재산과도 같은 이 값비싼 향유옥합을 깨어서 전제로 주님께 다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무 감동을 받으셔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이 말씀하셨겠어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가운데 18세기에 조지 위필드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때 감리교 창시자 웨슬레 목사님하고 아주 두 분이 쌍두마차처럼 부흥을 주도한 대단한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55세 짧은 생애를 마치고 여러분 천국에 가셨어요. 미국의 신대륙의 여러 그 남부부터 조지아주부터 저 뉴잉글랜드까지 집회를 끊임없이 이렇게 하시면서 몸이 지칠 대로 지치고 상할 대로 상해지셨어요. 동네마다 어떻게 알고 사람들이 설교해 주세요. 그럼 지친 몸을 이끌고 막 말씀을. 마지막에 뉴베리 폴트에 교회 주일날 설교 예정인데 토요일날 도착해서 어떻게 알고 사람들이 놀려서 설교 말씀, 하나님 말씀 들려달라고. 그때는 말씀이 정말 귀한 때예요. 핸드폰이 없어요. 인터넷이 없어요. 말씀 듣기가 어려워요. 지금하고 달라요. 사모한 마음으로 온 동네 사람들에게 촛불을 켜놓고 촛불이 다 꺼질 때까지 하나님 말씀 전하시고, 그리고 다음날 설교하기로 약속한 그 주일날 새벽에 담임 목사님이 이제 문안하러 가니까 이 조지 위필드 목사님이 침대 모서리에서 무릎 꿇은 채로 그대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분은 비서처럼 항상 옆에 지켜주고 따라다녔던 리차드 스미스 목사님에게 하신 말씀이 기록에 나옵니다. 나는 녹이 슬어서 없어지기보다는 다 닳아서 없어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노라. 평생 그렇게 사셨어요. 당신 자신을 바울처럼 전제로 그냥 다 쏟아부어 드린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아유 동안이십니다. 기분이 좋죠? 이제부터는 뭐 그게 꼭 좋은 건 아닌 것으로 생각이 돼요. 뭐 이런 분들 생각해 보니까 왜? 제가 레이븐 힐이라는 분의 책을 보니까 무릎 부흥이란 그게 미국의 기도의 거장이라고 하는 E.M. 바운즈 목사님 그 소개가 나왔어요. 그리고 사진이 있어요. 그 유명한 기도의 대가 바운즈 목사님의 45세 때 사진, 물론 옛날 사진이지만 난 깜짝 놀랐어요. 40대 사진이 아니에요. 45세라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80대 할아버지 같아. 얼굴이 쭈글쭈글하고 백팔이 막 보이고. 생각해 본 거예요. 그분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3시간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미국 사람이 뭐 새벽 기도 안 한다고 여러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시고 그 사역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몸 돌아보지 아니하고 얼굴이 상할 대로 상하고 몸이 여러분 축나고 보잘것없는 그런 몸으로, 그러니까 45세 80대 모습으로 보이죠. 그게 여러분 추한 모습이 결코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여러분 이사야 53장 2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오실 때 어떤 모습이냐, 이사야가 700여 년 전에 예언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물론 예수님은 아름다운 예수라고 뭐 말씀하기도 합니다만은 이사야가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은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뿌리가 있잖아요. 울퉁불퉁,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 생각할 때 다 미남이고 잘생기고 머리는 아주 뭐 길고 갈릴리 해변가에 뭐 샌들 신고 이렇게 가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추종하고 영화에서 된 그 모습만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속고 있는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물론 예수님은 눈이 빼어나시고 정말 한번 이렇게 우리가 대면해 볼 때 우리의 뭐 간담이 선언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의 모습을 형용하는데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다고, 고운 모양도 없다고, 흠모할 모습도 없다고. 그게 예수님의 성경이 가르쳐준 모습이거든요. 왜? 3가지 사역, 열심히 말씀 가르치시고 하나님 말씀 설교하시고 연약한 자들을 치유를 위한 기도해 주시고 하다 보니까 몸이 다 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행로의 고난에서 물 한 모금 얻어먹기도 하시고, 여러분 너무 지치고 고난 몸이시기 때문에 한낮임에도 불구하고 배 고물에 밑에 들어가셔서 주무셨습니다. 풍랑일 때도. 왜요? 그만큼 여러분 힘든 사역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영화 배우나 모습이 화려하지 역사적인 그 예수, 실제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산제물, 이 구약의 제사예요. 이 산제물, 바울은 전제로 자기 자신을 드렸다고 디모데에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전제와 같이 벌써 하나님 앞에 부은 바 되었다. 다 쏟아부었다. 남김없이 다 쏟아부었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노라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쏟아 부어 드려야 할 제사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뭐 짐승을 잡아서 피로 쏟아 부어 드리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쏟아 부어 드려야 할 제사는 어찌 보면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피와 같은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쏟아 부어야 할 자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보니까 예수님은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기도를 올렸고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오늘 맥주감사주일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쏟아 부어드릴 제사가 있다면 전제입니다. 전제. 조금 아낀 거 조금 남겨놓고 드리는 게 아니라 전제는 액체, 포도주와 기름, 이런 피 드리면 다 쏟아 부어지는 거예요. 좀 2% 띄워놓고 이게 아니에요. 다 쏟아 부어지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 부어졌어. 하나님을 위해서 남은 게 없어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늘문을 열어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3층천 올라가게 하신 거예요. 스데반은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보좌에 서 계신 것이 그 눈에 보이게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6절 보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24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 감사의 기도를 올릴 때 하늘 성전문이 열리기까지 했습니다. 하늘문이 아니라 그 안에 성전문까지 열렸다고 요한계시록 11장 19절은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쏟아 부어드리는 감사, 이 감사를 우리 아버지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쏟아부어 드리는 눈물의 기도,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서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격려와 위로와 아낌없는 치료, 여호와 라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우리에게 남은 밀가루 한 움큼일지라도 기름 한 방울 남은 것까지 다 쏟아부어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여시고 가뭄이 그칠 때까지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사르밧 과부처럼 우리에게 분명히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쏟아부어 드릴 만한 감사의 제사를 드리시고 하늘로서 쏟아부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시는 우리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맥주 감사주일에 이렇게 각처서의 온라인으로 오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올리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도 같이 특별히 우리가 다 전제와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다 쏟아부어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우리가 세상에 매여 있는 이런 모습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제와 같은 삶을 이제는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손자 100일 감사하여 이와 같이 강단 헌화 올립니다. 사랑하는 모친 또 이렇게 추도 기념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헌화 강단에 올립니다. 우리 하나님 귀한 손길들 가정들 기억하시고 그 감사의 제목 받으시고 기도의 제목을 연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또 약속 믿고 올리는 10의 1조와 감사의 예물과 다음 세대를 품고 기도하며 드리는 건축 예물과 모든 정한 예물들을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약속의 은혜와 복을 각 가정에 주의 백성들 심령의 손길들 위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 사투를 벌이며 건강과 또 투병생활하며 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문제로 시련으로 환난으로 고난으로 싸워가는 주의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은혜로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